예수님을 이제 따르라고 해서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배는 많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탈 수밖에 없는 작은 배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풍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뭐는요? 믿음은 자라나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24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 시작, 불행 끝. 맞습니까? 예, 아멘이.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전혀 뜻밖의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큰 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해야 돼요. 기도하면 100% 응답돼야 되고, 뭐 우리 안에는 그동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가난, 질병, 염려, 근심,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뻥 뚫려야 되는데, 살아보니 어떠세요? 예, 여러분 별로 풍랑이 없이 잠잠하게 생활하시는 분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나오면 힘든 일이 더 많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없었던 영적 공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믿어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이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사건과 풍랑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있을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벗어났을 때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올 때는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늙은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요. 정말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의 그들의 눈을 다 보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요, 그 넘실대던 홍해가 쫙 갈라져서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요, 그 일은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장례지가 없어서 장례식장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뭐합니까? 원망해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있을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우리 좋은 나무에는 어떤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원망이요. 어떤 일이냐면 멸망시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원망 때문에 멸망당해요. 원망하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스탑해야 돼요. 잠깐만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듣는 나도요. 같이 멸망당할 수 있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통권이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이 끊어져야 우리에게 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따라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배가 물고기에 덮여져 있고 문제는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듣더만 왜 내가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 말로 전문 용어로 두 글자 뭐라 이런 거를 첫 글자는 쌩이던데 그거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번 찬양을 전부 예수님 찬양으로 했더니 찬송가에 우리 찬양에 예수님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90번 넘게 나오잖아요. 그걸 또 더 쉬어만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지금 우리는 큰 물결에서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큰 노를 헬라에 찾아보니까 에스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진이라는 거야. 이 호수 밑바닥에서요. 엄청난 쓰나미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은 동요와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배를 탔기 때문에요. 웬만한 바람 풍랑은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경험 못한 거고 앞으로도 없어 역대급의 지금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걸 그래 알아요. 그들은 죽음을 예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제가 목회를 하기 한 2, 3년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큐트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이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절초풍을 하죠.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나에게서 어떻게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근데 참 그때 이 마리아가 되게 겸손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깨끗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아무런 쓸모 없는 여종이오니 누구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이제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겠다. 제가 그때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등교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자 갔더니 내가 집사님을 이제 부흥회에 오셨다가 만나게 돼서 이제 스토리가 긴데 그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중반, 한 24세, 5세,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고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을 처음 볼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랬다 그러셔요.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꿈을 갖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 젊은이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묶일까 봐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오늘 혹시 어떻게 저는 철회하신 분들 있나요? 몇 분이 치치 눈을 감고 계셔서, 아니면 이제 제 얘기를 너무 깊이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어땠을까? 나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딱 세 분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신데, 제가 이게 이제 완벽주의 인종 중독이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눈을 감으시거나 딴 데를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제가 이제 이게 또 올라와요.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성도님이 좋을까?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눈 감고 계셔도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꾹꾹 삼키셨대요, 그 이야기를. 근데 최근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미 큐티할 때 그런 말씀의 감동이 있었고, 환경을 통해서 성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가 또 들려지니까 이제는 제가 뭔가 반응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가족들과 또 우리 중보해 주신 분들 다 물어봤더니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똑같은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합니다. 200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저는 보세요. 이미 말씀을 주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죠. 중보하는 모든 가족들 모두가 다 100% 응답 받았죠. 그러면 이제 개척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잘 돼야죠. 그죠? 막 정말 개척하자마자 어디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또 알곡 성도들만 오는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개척해 보니까 이미 다 웃는 이유가 있죠.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되고 좋은 일만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산 파주 지역에 교회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그 피해 교회였었어요. 한밤중에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 놀리지 마십시오. 더 놀라겠더라고. 교회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본당을 빼놓고요, 복도 계단, 입구, 창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1월인가 2월이 있는데 그 이제 청소를 하는데 호수에서 물을 하니까요, 이게 추워서 파주가 되게 춥단 말이에요. 김포도 춥지만 슬러시가 되는 거예요. 계단이 막 새까만 슬러시가 막 떠내려가는데 그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찬양이 불러주냐면 그 불이 나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때 우리 한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쪽 적성 어디 가면요 식당에 불이 났는데 불탄 식당이 그 다음에 엄청 잘 됐대요. 우리 교회 불난 거는 엄청 잘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평 상가를 분양받아서, 여러분 풍랑이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시험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올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피해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장애물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화면을 또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풍랑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이다.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풍랑은 무엇이며 풍랑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나요? 풍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됩니까? 예. 이게 인정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속도를 조금만 빨리 낼게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피해갈 수 없는 풍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예배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같지만 그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을 보면 가라앉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시작. 풍랑을 보면 가라앉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와 같이 살았던 동시대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경작이 될 거다. 이제 기경이 돼 회복이 될 텐데 35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어떤 것 같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대해 성벽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36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비록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잉태되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37절에 단서가 하나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그 광풍 앞에서 널브러지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노란색 글씨만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방도시를 한번 그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암송구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 저는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직장, 교회 지체들 중에서 소통이 잘 돼야 형통이 와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고통이 와요. 고통은 불통에서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제가 조금은 무거운 적용인데 기도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기도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런 분은 거의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해서 한번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풍랑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가. 풍랑을 꾸짖으실 때 잔잔해짐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가 거기서 봐, 이게 사람이 아닌데, 이 엄청난 쓰나미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 이걸 잠잠케 하셨다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요, 제 아들이 와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좀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퀴즈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바다도 꾸짖으시고 제 아들이라서 책망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나무라셨을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내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꼭 이때 깨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안타까우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회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풍랑만 보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곳 속에 주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불안과 우울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찾아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놈이 찾아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그 두려움 앞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고 선포함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한 지체와 상담하다가 그 우울의 골이 너무 깊은 걸 보면서 그날 이 상담하는 중에 딱 나온 게 선포일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무기력과 침체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찾아온 뭔가 그 두려움의 지수를 써보세요.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한 8, 9 돼요. 1에서 10이라면. 그럼 명령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매일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요, 그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적어도 열흘 15일 정도 해서 이 선포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 기록해보세요. 올라올 때마다 해보세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리얼하고 생생한지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